오늘 청년부와 또 사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잘 해주셔서 우리가 올해 초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함께 참여율도 올라가고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오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의 특징이 있는데, 양의 10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은, 자, 따라서 크게 할게요. 시작. 눈이 나쁘다. 네, 같이 할까요? 눈이 나쁘다. 시작. 눈이 나쁘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그게 내 눈앞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 그걸 졸졸졸 따라간다고 합니다.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또 그게 때로는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잘 속는다. 그러한 양떼는 형편없는 분별력 때문에 이런 분별력을 야생 개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야생 개들은 양떼를 교묘히 유도하여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 잡아먹곤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훈련을 시켜서 양치기 개를 훈련시켜서 양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잘 넘어진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느려 맹수가 가까이 오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양도 좀 빠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양이 그래서 잘 넘어지는, 다리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고 길지 않아서 넘어진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벌러덩 뒤집어진 양은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 있는다고 합니다. 뒤집힌 양은 버둥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기도 한답니다. 다섯 번째,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뒤집혀 있던 양은 제대로 이렇게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준 후에 목자가 양이 똑바로 걷도록 얼마 동안 가만히 붙잡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다가가서 우유를 얻으러 다가가면 양들은 매정히 뿌리치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양이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멋대로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멋대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야생에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걸어갑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또는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양들은 한번 떠나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방어력이 제로이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잘 속고 눈도 안 보이고 뛰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지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열 번째, 저는 양에 대해서 10가지를 보면서 이 10번째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염소나 돼지 등 동물들은 죽음 직전에 발버둥을 치는 반면 양은 죽음 앞에서 많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자, 양의 10가지를 봤습니다. 제가 왜 이 10가지를 이렇게 하나씩 띄워드리면서 같이 봤을까요? 성경에서 양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 네. 우리들, 나. 그죠? 자, 그러니까 이 10가지 중에 자신이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눈이 나쁘고, 잘 속고, 잘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중심을 금방 못 잡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며 또 방향 감각이 없고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 방어력이 제로이고 죽을 때가 되면 말을 잘 듣는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말하는 걸 잘 안 듣는 여러분들은 아직 갈 때가 안 된 거죠. 주님이 아직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예, 안심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이 10가지 중에 저도 이 10번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아, 내가 때가 되면 더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을 잘하겠구나.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10가지를 정리하면서 참 정말 성경에서 왜 우리를 양과 같다고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이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7살, 8살 때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제가 이렇게 부모님하고 가족들이 먼저 건너고 제가 뒤에서 좀 늦게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하던 버스가, 제가 미처 다 건너지 않았는데 진짜 버스가 되게 빨리 우회전하면서 이렇게 훅 오는 거였어요. 마치 여러분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보면 사고 날 때 왜 사람들이 불빛을 보면 저 왜 가만히 있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뭔가 이렇게 나한테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 사람이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직 어렸을 때 기억인데도 제가 그 불빛을 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마치 제 느낌이에요. 꼭 그렇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제 느낌엔 누가 저를 뒤에서 이렇게 확 민 것 같더라고요. 때가 아니었던 거죠. 주님이 저를 쓰실 게 남아있었나 어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렇게 탁 밀렸는데 버스가 이렇게 훅 지나갔어요. 진짜 훅 쓴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확 지나갔어요. 한 번은 중학교가 좀 못 됐을 때 물놀이 하러 갔는데 수영장에서 익사할 뻔했습니다. 그냥 그게 무슨 넓은 수영장이 아니라 야외 수영장 풀장에서 이렇게 통통통통 거리면서 이게 이렇게 돼 있던, 그러니까 점점 가면 깊은, 그걸 모르고 이렇게 통통통통 거리면서 내려가다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통통통통 거리고 내려가다가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꼬르륵꼬르륵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꼬르륵꼬르륵 거리면 안전요원이 삑삑삑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그랬나? 아무튼 꼬르륵꼬르륵 이렇게 계속 진짜 이러다 죽겠다 해서 제가 막 허우적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제가 뭘 딱 잡았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튜브 타고 놀던 형의 튜브를 잡은 거예요. 옆에 있는 모르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옆으로 좀 가달라고. 그런 기억들을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나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상황들을 대부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건 단순히 어쩌면 삶의 운이 좋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6절은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여러분, 아멘. 당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양의 우리 안에 양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지나가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으로 나와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로라는 표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무언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진실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절도하는 자며 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요즘은 뭐 도어락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했지만 자꾸 어쩌다 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중학교 때 시절만 돼도 주로 그냥 담장이 뭘 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담장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잘 사는 집은 담장이 넓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 유리병을 깨서 그렇게 시멘트 해갖고, 아 죄송해요, 너무 옛날 얘기죠.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없죠? 네,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가끔, 저희 집은 그렇게 뭐 좋은 집이 아니니까 가끔 열쇠를 집에 놓고 나오면 혼자 담장을 넘어서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중학교 때도. 재미삼아 막 휙휙 넘어다니고. 그러니까 도둑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옛날 같으면 그런 집들이 많으니까 막 도둑이 자주 들어왔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우리, 양이 쉬는 곳, 양을 보호하는 곳은 그 문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담을 타고 넘어 들어오는 것은 다 도적이다. 예. 도둑이고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은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초반부터 다시금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양의 무리를 해하기 위해서 넘어 들어오는 이것들은 다 뭘까요? 양을 해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이라는 거죠. 양의 우리 속에 있는 양을 잡아가려는 것이죠. 당시 이 문의 중요성은 그래서 더 높았던 겁니다. 그 문을 밤새도록 지키는 문지기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목자들이 그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거나 돌아가면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목자구나, 난 양이구나 라가 아니라 양은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기회가 거의 없고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목자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부를 생각했어요. 요즘 제가 문자도 계속 보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카톡도 막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반응이 있어요. 카톡을 해서 답을 얻기까지 며칠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거의 일십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전화해서 또 통화를 아름답게 잘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뭐 직장 있는 분들 바쁘니까 잠깐 통화하고 그래요. 만나자 그랬을 때 또 열심히 만나주는 친구들이 있고 아무튼 다양하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우리 청년부 이 개개인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떻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노력하고 있죠. 반응들 노력하고 있는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 목자의 마음을 양이 알 수가 없는 거구나. 목자의 마음을 양이 알면 양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라는 게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진리의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자, 3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어떤 반응이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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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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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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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ese two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네, 좋습니다. 특별히 번역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으시라 생각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신기하죠?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맨날 듣던 목소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신기하게 느껴졌냐면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 볼 법도 한데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양들이. 근데 목자가 소리를 딱 치는 순간 신기하게 고개를 든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모인다는 것을 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완벽하게 구분합니다. 목자의 부름에 양들은 반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자의 부름에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을 걱정하고 보살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양을 불러 그들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은 양 같지만 목자는 모든 양을 완벽하게 구분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들은 그런 목자의 부름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끔은 때로는 자신들의 뜻대로 하다가 뒤집혀지기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다른 무언가에 반응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열심히 따라가다가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앞에 가는 한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뒤따라오는 모든 양이 그대로 떨어진답니다. 멈춰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봤더니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마치 나의 삶을 무언가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이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주어진 것은 이 공동체가 우리가 믿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 교회 모임이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잘못된 은사를 따라가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영적 맹인과 같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6절을 제가 따로 하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을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영적 맹인의 상태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없나요? 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양의 우리의 문은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이 되신 분은 오직 하나의 문,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궁금해서 재미로 커플들 특히 다니다가 뭐 타로를 보러 간다든지 뭐 철학관을 간다든지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갔어요. 근데 너무 그 희한한 게 뭐냐면 주일날 목사님들이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귀를 물론 잘 기울이지만 그 말씀보다 지나가다 재미로 본 타로점을 더 신뢰할 때가 우리는 많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이번 주에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희한한 게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나오는 거야. 왜? 타로점 본 사람이 오늘 이번 주에 나가지 말라 그랬거든.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하나예요. 그 구원의 문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우리의 삶에 마치 자그마한 틈만 생기면 잠시 한눈 파는 것들만 느껴지면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를 마치 어떤 것과 같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2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삭군, 거짓 목자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보다 자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양들은 다 내팽개치고 도망간다는 거죠. 근데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모든 동물들과 싸움을 하고 잡혀가는 양을 어떻게든 구해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요. 때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정말 갖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사단이 가까이 올 때 뭐 우리가 영화 막 무서워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막 으악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달콤하게 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잠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 믿음은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옆에 청년들과 옆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구원의 문 가운데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목자의 인도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아까 봤던 영상하고 비슷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안개가 짙은 산 속에서 목자가 양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한 번 더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검류 매일 검류 매일 검류 매일 검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이는 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더욱더 듣고 보고 깨달아야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리로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라는 고백인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도우소서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주님만이 아멘.